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연홍도라는 섬으로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22명이었고 어른들이 22명, 그래서 총 45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뜨거운 중보기도 아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음이 정녕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단기 봉사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또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곧 단기 봉사의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날 나눔 속에서 그 팀원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말 행복하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폭염도 피곤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바로 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어여쁘게 보시는 걸까요? 또 예수님은 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또 우리는 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아무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복음이 선포되려면 먼저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로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발걸음이 곧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절망 섞인 한탄의 말인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들을 미리 택하셨고 또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그 전도자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졌고 자신들만이 특별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지만 또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일으키시고 미련한 백성들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온종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나 또 이스라엘에게나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천국 잔치에 합당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불러내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그 수고로운 발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또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보다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그랬지만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들이 너무나 완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이 그닥 길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분들은 전혀 죽음 이후의 그 생에 대해서는 무심한 거죠. 그분들의 마음문을 여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마을 잔치 때에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어떤 어르신께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고 또 믿지 않던 또 한 어르신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효과와 또 효율성을 따지면 이 전도만큼 미련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오늘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말 것은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미련한 우리들에게 또 이 흑암의 땅에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국내 또 해외 단기 봉사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았던 그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목장들 또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목장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네팔팀과 일본팀이 단기봉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톡틴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내일부터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